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의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광야의 비밀과 종말의 비밀이 겹쳐지는 만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이어오는 가운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말씀,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이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봉인의 심판을 더 깊이 확대해서 보여주는 15장, 16장, 17장이 갈수록 앞에 나왔던 일곱 나팔의 심판을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또 그 안에 있는 그 심판의 내용, 대적의 내용을 점점 더 확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오늘 17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대상은 바로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가 있다라는 것, 그 큰 음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도전이죠.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물 위에 앉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의 15절에 가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았다는 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 큰 음녀다라는 뜻이죠. 음녀라고 해석을 했는데 테스 포르네스, 테스 메갈레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포르네스라는 말이 이 포르네미라는 말에서 왔는데 포르네미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세일즈, 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뜻은 음녀기보다는 창녀인 것이죠. 파는 매매의 질서를 상징하는 666의 번호에 나온 것처럼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상품의 질서, 이 매매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돈의 권세로, 물질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권세를 가진 자가 큰 음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 음녀의 질서가 세상에 점점 더 커져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는 신호가 된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섭리의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질서, 상품의 질서,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질서 가운데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질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 상품의 질서, 큰 음료와 함께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 큰 음녀는 짐승에 탔다. 7절에 보면 여자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열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큰 음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적하고 주님을 움직여가는, 세상을 움직여가는 섭리, 그 영적인 영향력, 그 실제로서의 음녀, 자본주의의 질서, 상품의 질서, 시장의 질서, 이런 관세, 이것이 세상의 관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음녀, 열왕국, 열왕,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우리 10절에 보면 7왕이라, 9절에 보면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에 앉았다 그러면 우리 묵상을 계속 따라온 분들은 딱 느낌이 오시죠. 아, 로마구나. 7동산 위에 세워진 성,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왕이라, 7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케이사르로부터 시작되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거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아수르, 페르시아, 이게 쭉 이어지는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 제국 가운데 아직은 끝나지 않은, 로마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새로운 제국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무엇인가, 그것이 영국이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온갖 해석이 있지만 성경은 현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종말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오던, 열왕 중에 어떤 왕이 나오던, 7 왕국 중에 어떤 왕국이 나오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음료의 관세, 이 매매권의 관세, 이 돈의 관세, 이것이 대적의 관세, 공중행차의 관세 잡은 자들, 거짓의 대왕, 파리, 큰 뱀, 온갖 표현을 쓰지만 그 본질적인 관세가 그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관세가 있다. 세상의 권세가 있는데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면 8절에 나오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책에, 주님의 구속된,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구별된 자들이 아니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큰 음녀에게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세상의 질서, 돈의 질서 앞에, 돈의 관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세가 영의 관세다, 그 본질적으로는 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다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막 돈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돈이 뭐예요? 돈이 실체가 뭡니까? 종이에다 잉크 바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삽니까? 미국의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주고 세계가 들고 있는 국채를 한 번에 던지면 미국은 그날로 망해요. 몇 시간 만에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는 거죠. 미국이 어려워지면, 미국이 힘들어지면 국채의 힘이 약해질 것 같은데 정반대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국채의 힘이 점점 더 세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움직이는 영향력, 영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 권세를 쥔 자, 그 배후에 짐승이 있고, 그 뒤에 용의 권세가 있고, 음녀가 있고, 대적이 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맞서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에 맞서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주님이 광야로 요한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음료의 세상인데 주님이 그 세상 가운데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음료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광야로 주의 자녀들을 불러서 온갖 고생을 시키시는가? 이것이 광야의 비밀과 종말의 비밀이 만나는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뭘까라는 거죠. 13절에 가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의 권세가 있는데, 물론 이 짐승의 권세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주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 주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상을 받은 우리의 영적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음녀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돈을 보면 알 수 있죠. 돈을 쓰라고, 돈을 다스리라고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는데 그 권세를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노릇을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다 넘겨주고 세상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 권세를 넘겨줘서 그 넘겨준 권세로 거짓의 세력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 광야의 비밀은 뭐냐라는 겁니다. 광야의 비밀이 뭘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셨을까라는 거죠.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광야에서 피워내야 된다라고 할 때,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됨을 피워낸다는 겁니다. 나의 나됨,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나됨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내 삶의 본질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뭐냐면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불변적인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현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현상적인 것으로는 나를, 조건적인 것으로는 것은 나의 본질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 안에, 조건 안에, 환경 안에 담을 수 없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현상적인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짓의 비밀이 있죠. 세상 마귀가 그걸로 우리를 속입니다. 좋은 것, 바른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다가 나를 담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에 담겨질 수 없는, 무엇을 갖다가 붙여도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피워내야 돼. 그것을 피워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정확히는 I am 두 번 말씀하신 건데, 나는 나야. 나는 너희의 어떤 경험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너희의 언어나 너희가 가진 세상에 그 무엇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나, 나는 그냥 나일 뿐이다 라는 거죠. 나인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개념으로 표현하고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우리한테 담겨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본질적인 나의 나됨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피워내요? 그게 있는지,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나의 숨어있는 본질적인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픔이라는 거죠. 깊은 아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자식의 아픔을 보면서 아파해요. 깊은 아픔을 느끼면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공부 안 하고 놀더니 아주 그냥 잘 됐다 이 녀석.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가 아파해요. 근데 그 애가 아파하는 것보다 엄마가 더 아픈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야단을 칠 수 없어요. 그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엄마구나. 얘하고 나는 하나구나. 얘가 내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내가 나의 존재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주님이 나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나는 나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던 주님이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기 시작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아버지다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인데 히브리라는 건 뭔가? 도대체 히브리 사람은 뭐길래 주님이 히브리 사람의, 나는 난데 히브리 사람의 아버지인 거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인 것이죠.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인데 무슨 강을 건넜느냐? 나일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에서 나일강을 건너 애굽의 노예가 된 자들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넌 자들, 강을 건너는 자들, 그들이 히브리죠. 근데 주님은 내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 시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제국이 여기 나오고 있는 그 7왕국이 시작이 되는 시대입니다. 첫 제국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시절이고, 상업화가 시작되는 시작이고, 국가가 조직화되는 시기죠. 수백만의 사람들을 노예화해서 수년 동안 그 노동력을 끌어들여서 피라미드를 지었어요. 지금 짓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아직도 미스터리잖아요. 도대체 피라미드, 가자의 대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지금도 수많은 논쟁이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논쟁이. 있을 수 없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지었는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수년간 그 사람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그 권력과 그들을 노예화하는 그런 제국이 시작된 것이죠. 그 제국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한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특이하고 놀라운 일인지, 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광야로 나간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동서고금의 신이 있지만 이런 찌질하고 도망한 자들, 아픈 자들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힘의 신이에요. 파워의 신입니다.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그 힘을 형상해주고 그 힘을 부여해주고 그 힘을 함께 누리고 존재하는 그런 신들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는 특이한 분이에요. 한없이 찌질고 노예화되어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약자의 아픔을 품은, 아파하는 하나님. 약자의 아픔을 품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픈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만나는 그 아픔 가운데 그 깊은 아픔을 하나 되어서 내가 느낌으로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됨,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나는 그 신앙의 비밀, 광야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난립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 길은 이민교회에 있다고 믿어요. 이민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민의 길,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아픔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야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야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땅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통한 마지막 때의 교회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늘 보좌에 예배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교회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간직한,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과 하나 돼서 하늘의 왕국을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정말 벌고 싶었습니다. 돈이 왜 있어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음행과 사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돈과 사치를, 음행과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언가 잘 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그 모든 것이 썩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이제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십자가를 만나며 하늘의 보좌의 비밀을 여는 비밀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머리가 아니라, 이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실로 붙들어서 진실을 붙드는 자가 이 길이로다라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